호세아서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틀과 같습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과 이 북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커다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멈추게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올라타면은 그 수레바퀴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누구든지 벗어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론을 만들어내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잘 살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모든 정치 지도자가 다 일을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막 회비도 내고 싶고 막 후원도 하고 싶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론이 만들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의 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레바퀴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지금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분별이 안 돼요. 완전히 설득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주 복잡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민망한 얘기, 거북스러운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도 들으라, 왕족도 다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왕족들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재판을 할 권력이 있어요. 벌을 줄 권력이 있어요. 어떤 걸 판단할 그런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기울이라. 또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깊이 빠졌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완전히 그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든지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썩여먹기가 딱 알맞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빠져서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잘 되게 할까 그 생각은 안 하고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계단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런 고민이 하박국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그냥
잘 살고 부유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누구도 손도 못 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그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볼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할 일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또다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거대한 이 수레바퀴에 타고 있는 우리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죽는 사람들 이에서 빼는 금리빨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총독과 대통령 고난을 같이 가진 총독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아주 절대적 지지를 받고 된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권력을. 그리고 이 히틀러의 특징이 뭐예요? 코수염이잖아요. 그 코수염 밑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그 선동에 잘났다고 하는 독일인들이 다 쏘은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쏘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는 공범자가 온 나라가 다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히틀러를 존경했는지 진심으로 막 손을 뻗치고 히틀러를 부르짖었는데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자기 정권 잡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호세아가 살고 있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피차간에 서로 일깨워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들만 따라가면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특별히 뭐 성경 공부하자, 우리한테 와서 말씀 배워라. 그리고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베드로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물리쳤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부패,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 14절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네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젊은 사자가 나와요. 먹이를 막 찢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14절 말씀에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원어에는 내가라는 말이 한 절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가 심판의 주체자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기다리리라.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기다릴 것이다.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기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여기까지는 호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회적인 죄악들,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들, 곳곳에 올무가 있고 금만 그으면 다 자기 거고 경계선도 없어요. 자기 몸대로 금 긋고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면서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굴복하고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다릴 것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는 그런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